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신명기서 13, 14, 15장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중에 많은 은혜 받은 줄 압니다. 특히 여러분 13장에서는요.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지켜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것을 말하고 있고요. 특히 어떤 역설적인 그러한 교훈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이제 구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러한 거룩한 방법을 따라서 살 것을 말하면서 이 구별과 거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삶을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째 될 때에 이제는 모든 이 종들을 갖다 풀어주고 또 풀어줄 때에는 그냥 보내지 말고 넉넉히 주어서 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반드시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펴서 베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겠다라고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오늘날 이 험하고 또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묵상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13장에서는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를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 이름이 붙여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은데 왜 이단에 빠질까?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저 사람 선지자 아니야?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말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따라서 가는 것은 그냥 형태는 종교적인 그러한 생활을 할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뭐 40일간도 금식기도 하고 또 어떠고 막 구제도 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막 보면서 저 사람 그러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아니야? 꿈꾸는 자. 저 사람 좀 신령해. 막 꿈에 나타나는 것은 막 다 막 신기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저 사람 말을 옳게 여기고 따라가고 그의 권면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말합니다. 어젯밤 꿈을 꿨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 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제 나의 마음 가운데 환상을 열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이걸 주었어 하면서 막 말을 해요.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절 보세요. 또 그가 말했던 것이요. 이게 웬일입니까? 삶 가운데 딱 이루어져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지나놓고 보니까는 딱 꿈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네. 꿈속에 그 신령한 도사가 뭐 이제 하나님으로 생각하겠죠. 신령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라 지시했는데 그 뒤로 하니까 진짜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을 막 신령하게 보고 이제 그 사람 말을 듣고 막 그러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기사와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
따라가 섬기자라고 말할지라도 그때 이제 마지막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말고 어제 꿈속에 나타난 그 사람 그게 아니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다른 게 있대. 이건 완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성취하고 성공하고 막 우리를 이렇게 부강하게 해준대. 우리 그를 따라가서 섬기자 라고 말할 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왜 그를 섬기지 말라 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아무리 그가 말했던 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의 장난을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유혹이 있어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의 말을 순종하면서 가느냐? 이걸 하나님이 알려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시험한 것이니 절대로 그의 말 청종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처럼 이 불법의 이 악한 것들이 활동하게 될 때요.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해요. 그리고 나타내요. 그들의 말이 막 성취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 가운데 진리의 사랑이 없다면 알레theia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도 다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동일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절은 6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사절을 꼭 우리가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서 13장 4절 말씀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하나님만을 따르라. 그를 경외하며 여러분 경외함이 없이는 절대로 따를 수 없어요. 경외하다는 것은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를 경외하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명령을 지키며 경외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를 섬기며 여러분 이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고정되어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불평만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주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걸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우리 주님께 우리가 마음이 고정되어 있고 또 그분을 높이고 섬기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하고요.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하고요. 존귀하신 주님 찬양하고 그리고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됩니다. 근데 나에게만 우리의 삶 가운데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그런 기도를 못 드려요. 그리고 다 나에게만 하나님 달라고만 하는 간구의 기도밖에 할 수가 없음을 알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6가지 사절 섬기며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며 6가지를 우리가 꼭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악한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일명 그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 가지고 오는 그들의 말, 또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가짜, 그것을 따라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6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며 경외하며 그리고 명령을 지키며 목소리 청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인생 끝날 때까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하면서 말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악한 자는 언제나 이것을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악하는 자가 우리를 미혹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거기 5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이거예요. 언제나 악한 자는요, 우리에게서 뭘 뺏어가요? 말씀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요, 이 새가 나오잖아요. 새. 이 새는 사탄이라고 얘기했죠. 이 새는요, 뭘 가져가 버렸냐면은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이 우둔하게 해가지고 어지럽게 해가지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진 것을 방해한다고 해서 악한 자가요. 그래서 여러분요, 악한 자의 목적은 뭐냐면요, 그래 좋아 종교생활 열심히 해라, 주일날 뭐 열심히 가고 해라, 그러나 그래 너는 말씀을 가지고는 살지 마. 이것이 악한 자가 노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5절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법,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이것을 갖다가 훔쳐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를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이것 흔들거리게 하려고요. 이걸 흐트리려고요. 막 가짜 복음 만들어내고요. 말씀을 교묘하게 깨어서 믿지 못하게 하고요. 저와 여러분 언제나 알레떼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요, 말씀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약한 자는 언제나 말씀을 막 마음에서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것을 보게끔 해요. 이적을 보게끔 하고 막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따라가게끔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말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요, 13절에서 6절에 뭐냐면 이제 형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내 어머니 아들,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 하자. 그 신을 따라서 가서 우리가 섬기자 할지라도 8절에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예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나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 오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뭔데? 어떻게 이를 손을 얹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가? 하나님 너무나 잔인한 것 아니야? 어떻게 심지어 가족인데 사랑하는 친구인데 이게 죽이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얼핏 보면은요, 이 인륜의 정마저 용납하지 않는 가혹한 명령으로 우리가 비춰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 역설적인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형제고 자매고요, 심지어 아내입니다. 아내. 그리고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고 표현하죠. 그렇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해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생명, 이걸 지금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 부모님이 나 예수 못 믿게 해서 저 못 믿었습니다, 이게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가 나 뭐 예수 못 믿고 다른 곳에 끌고 가서 나 그 형제 때문에 못 믿었습니다, 이게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사랑하는 아내, 형제, 자매가 너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게 동요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즘에 뭐 죽이는 것이 없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는 모든 공동체가 그 성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열방 곳곳에서 이제 개별적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극악한 범죄임을 지금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가 누구일지라도 우상 숭배자와는 타협이나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넘어가면서 형제가 섬기고 사랑하는 또 아내가 그걸 따라가니까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섬기는 데에서는요. 절대로 약과 이거 극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타협이 있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게 있는 게 뭐냐면요. 자,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변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그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5절에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해렘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들을 다 거리에 쌓아놓고 성읍과 그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라. 여러분 하나의 마을을 없애라라는 거예요. 마을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면 심지어 가축까지 죽이라.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무슨 가축까지 또 죽이라고 그럴까. 그러면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자, 그것이 영구한 폐허가 되게 해서 다시는 건축하지 아니할지라라고 말하는데요. 자, 17절 보셔요.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 귀중한 그 성읍에서 나온 그런 귀중한 물건들이 예를 들어 금으로 만든 뭐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가 이거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물건이 뭐가 잘못된 거야 하면서 그것을 욕심을 내어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해서 이 소떼 양떼가 무슨 죄가 있어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하면서 소떼와 양떼는 한쪽에 딱 가려놓고 그것만 이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너는 조금도 손을 대지 말라. 이 말은 탐심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순종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네가 그 탐냈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 약속해 주고 있어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것보다도 그걸 구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번성하게 하고 약속대로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만약에 정직하게 행하면은 이같이 되리라 라고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13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네가 떠나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인생 모두를 지켜주고 공급해주고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요.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것이 내 마음만 중요하면 되지 하면서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너가 온전히 하나님께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역설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이 가장 우선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장에 가면은요. 자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때 당시에 풍습이 있었어요. 죽은 자가 있을 때 그 주변의 풍속들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에는 자기 몸을 막 뱄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그게 마치 죽은 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갖다가 밀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망자에 대한 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주변에서 그런 미신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습관과 간습에 물들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너는 세상의 그런 풍속과 구별된 자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13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쭉 29절까지 14장에는 뭘 얘기하냐면요. 구별해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구별, 거룩의 연습을 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어야 될 그런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이 다 완성이 됐죠.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나. 이거 정신이라는 게 뭐라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버리는 이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막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삶 가운데 그냥 섞어서 같이 탈법하고 같이 그냥 뭐 부정을 저지르고 그냥 부끄러운 말 속에 거하고 거짓말 가운데 거하고 막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성경이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죠.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제 짐승 중에서는 6절에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이렇게 정한 것으로 정하고요. 이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이것이 정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규정에 의하면은 우리는 뭐 장어탕이나 추어탕 같은 거 먹어서는 안 되죠. 근데 이걸 또 지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은요.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복음의 권능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갖다 폐매시키는 거예요. 주님 이전 것을 갖다 주님이 이루고 완성하고 행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그 월삭이나 또는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향한 너의 믿음을 비판받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요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요. 보십시오. 그래서 막 그들의 죄에 물들어 있는 그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도 온통 다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그냥 죄덩어리 용광로와 같은 그런 죄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니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신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심지어 이렇게 막 교육을 시켜도요. 그들이 그것에서 그렇게 행하지 못했죠. 막 그들도 역시 뭐 산당에서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별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레위기서 11장에도 나와요. 신명기서 오늘 14장에도 나옵니다.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음식의 규례에 근거해서 그런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유대식 음식 조리법을 코세르라 그래요. 코세르. 그래서 이것은 먹을 수 있는 음식. 지금도 이 코세르가 있어요. 유대인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다 이걸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요. 뭐 일부 그렇게 전통주의자들은 막 지키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주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도 제사를 지내야 돼요. 뭐 소 끌고 가서 안수하고 그거 잘라서 하나님의 불태워 드리고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머니 단번에 제사를 드리는 거 다 이루시고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걸 읽을 때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만약에 주님이 이거 십자가에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이 구약대로 따라가는 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구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큰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나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먼저 강조하면서 다른 그런 주변의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본따서 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은 것을 갖다 먹어요. 죽은 것을. 죽어서 이렇게 있는 것들을 먹고요. 특히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 먹는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거 먹지 말고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고 하면서 이걸 구별시키는 거예요. 왜 죽은 거 먹으면 안 됩니까? 괜찮은데 먹어도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희는 성민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해요. 여러분 정한 그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 왜 꼭 지느러미가 없고 맛만 있는데 이거 먹으면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항하고 대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말합니다. 죽은 것은 먹지 말라. 근데 그거 성경이 말하죠. 너희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는 줘라. 그들은 이걸 먹고 있는 그들의 풍속이니까. 아니 왜 이것이 나쁘다 그러면 왜 자기한테는 먹지 말라 한 것을 남한테는 줍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거 죽은 거 잘 먹고 좋아하고 하니까 그럼 그들에게 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라. 너와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산 가운데서 구분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삶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도 합니다만 이것은요. 관습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요. 이란 의식이 있었어요. 염소 새끼는 그 어미의 젖에다 삶아야지. 그래서 그 신에게 바치는 제사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걸 철저하게 금한 것이에요. 그들의 그 종교 의식 그건 나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당 예배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곳곳에 높은 산에 작은 산 언덕 위에 골짜기에 가서 막 이렇게 뭔가 산당을 차려놓고 거기에 자기 신에게 막 제사를 드리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은 금했어요. 그것조차 하지 말라. 너희는 내가 정한 곳에 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하잖아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막 제사 지르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라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없앴죠. 그랬더니 막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참 인간의 일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그러한 의식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조 규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특히 11조 중에서요 해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얘기하는데요. 또 다른 11조가 있어요. 성경 보니까 28절이에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말하기를요, 왜 기독교는 11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장해 준 것이 있습니다. 10분의 1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특히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가 있었는데요. 해마다 하는 11조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이제 레위인들에게 하고, 또 레위는 그의 11조를 함으로 인하여 제사장들이 그거 가지고 살게끔 그렇게 했죠. 또 하나는요, 3년마다 하는 11조에서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 구제를 위한 11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제3의 11조라고 부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들, 레위인들, 객들, 소외받는 이웃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면제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온다고 그랬죠.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면제를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15장이요. 동일하게 15장은 쭉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면제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면제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선포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선포된 거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안식,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백성으로 삼고 그런 안식을 주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안식년을 만들었어요. 안식년이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면제해 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5천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6년 안에 안 갚아요. 그러면 이제 6년 안에 제가 빌렸는데 갚을 사정이 안 돼서 못 갚았어요. 그럼 7년째 될 때는요, 그 5천만 원이 없는 것으로 면제해 줬어요. 이 제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또 불합리한 것 같죠. 이거 빌려갔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왜, 물론 이자 없이 빌려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형제에게는. 그럼 이자도 없이 빌려줬는데 원금이라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면제해라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신 갚아주리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걸 행해라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다 행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따르지 못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세요.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하나님의 백성께 형제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했듯이요. 하나님의 가족은 가족이니까 면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워준 것은 독촉도 하고 그들에게 이자도 받고 해라라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죠. 이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있음을 지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4절 5절 보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이거예요. 말씀만 듣고, 이 말씀만, 이게 없다면요, 이 세상의 논리와 그러한 그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지킬 수도 없겠죠. 이것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가난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게끔 면제해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을 독촉도 하고 이자도 받고 해서 면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힘들고 소외받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요, 마음 아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보면은요, 이게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에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난한 자가 너와 함께 거주하는데 7절에요. 가난한 형제가 내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누군가가 구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그러면은 네가 있으면은 뭐 없는 것을 갖다 구워줄 수는 없겠죠. 있으면은 그에게 넉넉히 손을 펴서 구워주라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반드시 구워주라 얘기했는데요.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심지어 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1년만 있으면 면제년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돈 좀 구워달라라는 거예요. 나 지금 배고파서 못 살겠으니까 구워달라. 그러니까는 만약에 면제년이 6년이나 남았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6년 안에 뭐 잘 돼서 갚으면 되겠다. 내가 갚을게 라고 얘기하면은 갚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구워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 1년에는 안 갚으면은 그 1년 후에 면제를 해야 되잖아요. 1억 구워달라고 얘기했는데 1억을 1년 안에 안 갚으면 보니까는 뻔한 것 같은데, 못 갚을 거 뻔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속에 악한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악한 눈으로 화를 내면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면제년이 하면서 지금 성경에 그대로 말합니다.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하고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안 돼.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너 못 갚잖아 하면서 주지 아니하면 그가 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먹고 살 것 없어 배고픈데요. 좀 구워달라고 했는데 구워주지 않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호소하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요, 가난하고 소외받고 힘든 사람, 그 사람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네가 아무리 뭔가를 할 때요, 옷을 저당 잡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 옷을 저당 잡았다면은 너 갚아라. 저당 잡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해가 떨어져요.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갚든 갚지 않든 돌려줘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찬짓을 맞으면서 추울 때 막 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옷을 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를 묻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는 것 있는 자가 그에게 주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만 있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몫이 있고요. 이게 11절로 나타나죠. 그리고 내가 사용할 거 있고요. 또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몫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구제할 때도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렇게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할 때 즐겨낸다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뭐 즐겁게 뭔가를 낸다는 뜻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기쁨으로 행할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인색하고 또 아까운 마음으로 하면은 차라리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멈춰야 됩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조금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만 말하겠습니다. 이제 종이에요. 종. 뭐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는 종으로 살겠다라고 들어와요. 근데 종이 뭐 이렇게 빌려갔다 안 갚으면 종으로 잡을 수 있어요. 법으로요. 그러면 종이 들어오면 종도 역시 안식년이 되면 보내야 돼요. 이제 종을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종이 나갈 때 그대로 나가면 또 종이 되죠.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반드시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13절에 보니까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은 33개를 줄 것으로 뭐 이렇게 다른 문헌에는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어디서 막 구워와가지고 주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 준 것 중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종을 내보내라라는 거예요. 아깝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종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귀를 뚫는 것이죠. 송곳을 가져다가 귀를 문에다 대고 뚫어요. 그러면은 영구한 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귀를 뚫습니까? 이 의식이 뭐냐면 나는 주인의 말을 청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죠. 이 귀를 뚫는다라는 것은 주인의 말을 내가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18절 보고 마칠게요. 보십시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이, 저 종 나가버리면은 누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누가 무슨 집안이라고 어쩌지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꽉 붙잡아 들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 뒤에는 그 뒤를 어떻게 될 건가 막 그거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킬 때에 늘 우리는 그 계산을 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계산을 멈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3장, 14장, 15장 세 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산 가운데 개입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을 조금 들려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그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중에 악한 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나와 있는 그런 풍습이나 이것을 따라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13장, 14, 15장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